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팍팍한 현실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주는 뭔가 실제적인 힘이 있는 걸까요? 오늘 부활이 가진 이 두 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돼요. 만약에 부활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면 기독교 신앙 전체는 과연 무엇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이 가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둥을 살펴볼 거예요. 첫째, 부활이 어떻게 막연한 믿음을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드는가? 그리고 둘째,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을 그냥 좋은 철학이나 마음을 위로하는 가르침 그 이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저 여러 좋은 교훈들을 모아놓은 훌륭한 철학 중 하나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부활이라는 역사 속 실제 사건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까지 말하는데요. 여기서 헛되다는 그리스어로 마타야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쓸모없다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용물이 텅 비어 있다,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훨씬 강력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믿음을 그냥 생각이 아니라 사실로 만들어주는 근거는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 현실 세계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서기 30년경에 일어난 십자가 처형,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 후에 무려 500명이 넘는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철총같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마 가장 극적인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일 거예요. 스승이 죽자 무서워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숨을 내걸고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그들이 정말로 무언가 압도적인 현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로워요. 믿음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현실에 닿기를 원하는 인간의 아주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동료들이 다 봤다고 증언하는데도 아니, 나는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어 라고 선언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예수님이 도마를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고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그 정직한 요구에 응답해 주셨죠. 직접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물리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죠. 눈앞에 실제 증거와 마주한 도마의 의심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실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는 과정을 이 장면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실제성은 꼭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현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미국의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아주 좋은 예시죠. 일주일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그날 문을 닫는다니? 경영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결정이죠. 하지만 창업자는 부활을 통해 얻은 신앙의 원칙이 이 세상의 비즈니스 원칙보다 더 실제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요? 놀랍게도 이 원칙이 오히려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여서 성공의 핵심이 됐어요. 믿음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힘이 된 셈이죠. 이걸 법적인 비유로 설명하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부활은 마치 판사가 땅땅땅 하고 내리는 최종 판결 같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한 희생이었다면 그 희생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희생은 유효하다,
이제 죄의 용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벽한 현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일종의 최종 판결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둥, 즉 현실로서의 믿음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처럼 만약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게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에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그 소망의 근거는 뭐냐?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농사 비유를 들어요.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가장 먼저 익은 그 첫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자, 이제 추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보증수표 같은 거고요. 둘째, 앞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수확이 뒤따를 겁니다 하는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첫 열매처럼 앞으로 우리 역시 부활할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자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그냥 죽으면 좋은 곳 가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망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작가 C.S. 루이스가 남긴 이 말에 그 핵심이 담겨 있어요.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몇몇 인물들의 삶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보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원한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제 폐지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고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죠. 이 모든 초인적인 행동들, 그 밑바탕에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부활 소망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아예 없애주는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 슬픈 건 슬픈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활신앙은 그 슬픔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건요,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는 셈이죠. 하나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결국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그런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현실에 굳건히 세워주는 닻이 되고요. 내일 닥쳐올지 모르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의 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내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약속이라면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선택과 우선순위, 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소망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